제가 2월 한 달 동안은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왜냐하면 결론이 안 나고 끝나요. 그것도 좋지만 참 이런 선지자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간땡이가 부었어요.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요. 말도 더럽게 안 듣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요나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했지만 제가 사실 하고 싶었던 설교 제목은 좀 달랐어요. 근데 제가 연초인데 부정적인 제목을 쓰면 좀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설교 제목을 바꾼 건데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설교 제목은 내려가고 내려가고예요. 무슨 뜻이냐?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냐면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제 사명이 뭔지를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 사명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아는 자는 그 사명에 순종하면 되는데 오늘 요나는 사명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 대하여 요나에게 일어나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요 큰 성이에요. 60만 명 정도가 사는 성.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성들 가운데 하나고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너무 많이 괴롭혔던 나라예요. 포로도 끌고 가고 너무 괴롭게도 만들고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기도 하고 꺼짓하면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수르 사람, 특별히 니느웨 사람들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래요. 무엇을 외치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악한 행동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요나는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 우리의 원수인 나라의 수도에 악한 행동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그러면 요나가 안 갈 이유가 없죠. 근데 왜 요나는 안 갔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원수인 니느웨 성에 악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데 요나는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혹시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악한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실까요? 멸망시키지 않으실까요?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 같은 거예요. 요나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가서 니느웨에게 너희들 행동이 참 못됐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 생각에는 가서 말할 수는 있는데 심판하실 거면 말하지 않고 심판하시지 나를 통해서 가서 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도 있지 않는가.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면 니느웨 성을 용서하는 것은 나는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요나는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지만 요나는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아까 내려갔더라예요.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요, 올라가는 인생을 살 것인가, 내려가는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올라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려가는 인생. 내리막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첫 번째 내려감이 어디서 생겼냐면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타는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욥바. 그 욥바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요나가 이 욥바로 내려간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요나의 고향이 욥바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딴 데로 갈 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려갔더니 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죠? 마침이에요. 마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불순종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적절하게 탈 배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죄 지을 상황을 딱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인생 가운데는요, 마침이라고 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려고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는구나 라고 깨달으셔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때를 잘 마주칠 수 있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돼 있어요. 피하여.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요나는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와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러 오셨을 때 우리는 내려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피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는 후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1년 전에 내 신앙의 모습과 1년 후에 내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변화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광고 시간에요, 성경 방탈출 하신 분들 시상을 했습니다. 이 세 분들은요, 하루에 5시간 이상씩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에요. 4시간, 5시간을 꾸준히 읽으셔야 이 성경 방탈출을 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 말고도 정말 여러 가지 간증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 만나면 어디까지 읽었냐, 뭐 힘들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방탈출을 한다고, 성경 녹음을 한다고, 나 성경 녹음을 해야 되니까 나 방에 들어갈게. 그랬더니 남편이 따라 들어오더래요. 너 읽어봐, 너 녹음해봐. 그리고 앞에서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하니까 이제 성경 녹음하라고 자리를 피해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꾸준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처음에는 아유 왜 안 하던 짓 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는 가족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외면한 요나는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자가요, 아무리 피해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들에게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니라. 아멘. 우리는 배를 타고 있어요. 무엇만 느껴요? 큰 바람만 느끼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바람을 누가 불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바람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냐?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바람을 주시는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주시는 거구나. 그럴 때 견디고 버티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데 요나는 하나님이 큰 바람을 불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 그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잠이 든다. 아멘. 참 요나 팔자가 편하죠. 위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배 위는 난리가 났어요. 짐을 버리고 막 배가 흔들리고 폭풍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갔죠. 욥바로 내려갔는데 그 다음으로 내려간 곳이 어디냐면 배 밑층으로 또 내려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배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눈이 감겼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감겼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위에는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려고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배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그냥 잠도 아니에요? 깊이 잠들었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교회에서 저기 덕적도라고 하는 데를 전교인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덕적도가 그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요 4시간 반 걸렸어요. 그리고 배도 큰 배가 아니고요 100명 타는 배를 타고 이제 4시간 반을 가서 덕적도라고 하는 그 섬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배멀미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그날 비도 쏟아지고 파도도 막 심하게 이러는데 그 배가 이제 출항을 해서 4시간 반을 타고 이제 딱 그 섬에 도착했는데 배 안에서 제가 멀미를 너무너무 심하게 했어요. 좀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바람을 좀 쐬면 멀미가 안 날 것 같은데 파도가 너무 심하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배 밑으로 내려오라고 해서 배 밑으로 가서 누워있으라고 해서 누워있었더니 멀미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제가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저희 할머니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 여기서 살 겁니다.
다시 4시간 배를 타고요, 무트로 나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배멀미를 제가 너무 심하게 해서. 어느 정도로 심하게 했냐면 육지에 내렸는데 배를 여전히 타고 있어요.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계속 배를 타고 있어요. 계속 멀미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하게 했어요. 저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정말 속도 편하다. 큰 바람이 불었으면요, 위보다 배 밑이 훨씬 더 멀미가 심했을 겁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배 밑에요, 보이는 것도 없고, 그리고 막 울렁이다 보면 답답하고 공기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멀미하기가 더 쉬운데 성경에서는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깊이 잠들었대요. 얼마나 속이 편해요. 근데 이 깊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볼 수 없었다.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요나는 지킬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민감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민감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미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안 되지만 민감한 신앙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 그 민감한 신앙이 무엇이냐? 내 삶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것을 추진하고 어떤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 막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느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영적으로 눈이 감겼어요. 참 성경은 재미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요, 선장이 위에서 난리가 났어요. 배 밑에까지 가서 보니까 누구 하나는 자고 있어요. 요나는 팔자 편하게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깨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요즘 우리들의 삶 속에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너 못하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기도 좀 해. 기도 좀 해. 누가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선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내 하나님께, 내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가 믿는 내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표현됐지만 아마 원어를 보면 아마 신이라고 하는 뜻으로 표현됐을 거예요. 내 신, 너가 믿는 신께 기도해. 그러면 혹시 너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때 우리도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집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가족들이, 아니 교회 다닌다며 기도 좀 해. 나 좀 위해서 좀 기도 좀 해. 그럴 때 기도하는 거지. 뭐 하고 있어? 도리어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요나는 깨닫지 못했어요. 여전히 잠 가운데 깨가지고요, 뭐 죽게 됐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요, 한 번은 저희 아들이 밤에 갑자기 열이 너무 높아져서 끙끙 앓는 거예요. 그래서 해열제를 먹였어요. 근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밤새도록 돌보다가 새벽기도 시간이 돼서 새벽기도를 갔다가 왔는데, 저희 아이가
저희 아들이 그때 굉장히 유치원 나이 정도 됐을 때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안 떨어지니까 이제 아침만 빨리 돼서 병원에 데리고 갈 생각만 저는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창피했어요. 정말. 제 아들이 목사할까요? 제가 목사할까요? 제가 목사잖아요. 약 먹이는 것도 해야 되지만 저희 아들에게는 물론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목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은 아프다라고 하면 맨날 기도해주면서 아들이 열이 높아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밤새 끙끙 앓다가 이 아이가 얼마나 아팠으면 제가 새벽기도 갔다 온 다음에 저한테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나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아, 내가 우리 아이의 믿음보다 참 연약했구나. 그래서 그래. 그리고 저희 아들을 안고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너무 창피했어요. 하나님, 제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이 아들이 도리어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아이의 믿음대로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했더니요, 저희 아이가 기도하고 같이 아멘 한 다음에 한숨을 크게 쉬더니 잠에 푹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고 잠을 재웠는데 바로 열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무엇을 알게 됐느냐? 아, 제 기도로 고쳤을까요? 저희 아들의 믿음으로 고쳤을까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무리 그게 사실은. 맞습니다. 기도자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자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 아, 하나님이 내 믿음 부족한 것을 이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믿음,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떠지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깨닫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에는요, 상황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직접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요나는 선장이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비 뽑기를 딱 하니까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지명한 거죠.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요나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시작. 아멘.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 주셨는데 나 그 사명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넌 미쳤어? 왜 그렇게 행동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 던져.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나 바다에 던지면 너희는 살 거야. 여기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말에 회개함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죠.
나 죽으면 끝이야. 나 때문에 생긴 거니까 나 바다에 던져. 그럼 당신들은 살 거야. 근데요, 참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13절 말씀이 아주 재미납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 잡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훌륭함으로 능히 못하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도리어 요나를 살리려고 애써요. 근데 요나는 뭐 하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아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는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사명을 주신 그 선지자인데, 나는 죽으면 끝나. 너희들 살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가 살겠어? 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져서 어떻게든지 함께 살아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에 순종했으면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요, 무사히 배를 타고 건너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욥바로 내려갔고 배 밑으로 내려간 그 인생 때문에, 그 요나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배를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나 하나 때문에 그 사람들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참 재미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이 사람들이 노력하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요나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살려달라고. 그리고 요나를 원하는 대로 바다에 던질 터인데, 이 사람을 던지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던지는 거기 때문에 무죄한 피라는 거예요. 무죄한 피.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게 살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배에 탄 사람들 중에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같이 바람이 탁 멈추는 거예요. 좀 전까지 죽을 뻔했던 상황이 요나 하나를 바다에 딱 던짐으로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배에서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을까요?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불순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순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설교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지만, 불순종하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영혼들이 있겠지만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결국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갔어요? 바닷속으로 내려갔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려가는 인생을 계속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요,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으로 욥바로 내려갈 때는 그래도 살만한 것 같아요. 배 밑으로 내려가서도 나름대로 안락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랑 어려움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잘못됐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여자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편을 부르면 한 번에 대답을 잘하죠. 그 대답을 안 하세요. 여자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편을 탁 불렀어요. 여보, 그랬더니 한 번에 대답. 왜? 그리고 대답 참 잘하죠. 그럼 몇 번 불러야 대답을 해요? 대답을 안 해요? 예, 이제 여자분들 얘기 들었어요. 그럼 남자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인이 불렀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남자분들? 예, 부인이 불렀는데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대답할게요. 아내가 여러 번 부르는데요, 저도 못 듣고 늦게 대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냐면 생각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딴 데 있어서 그래요. 딴 데 있어서. 제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아내가 저에게 부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가끔 저희 자녀들을 부를 때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해요. 그거 방에 들어가 보면 헤드폰 끼고요, 음악 듣고 있거나 이어폰 끼고 뭐 하고 있거나, 그럼 불러도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만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가 똑같이 반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세상의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나 하나님 그 음성 듣기를 원치 않아요. 난 내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택한 인생이 내려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요나처럼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실수해서 내려가는 인생을 선택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설교를 들으시면 왜 괜찮은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늘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